복음서에는 많은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경은 기록하지요. 하지만 거기에 등장하는 많은 여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대단하지 못했습니다. 그 여인들의 삶을 쫓아가다 보면 그들은 대부분 다 마음의 짐과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들이고, 그래서 세상과의 담을 스스로 쌓고 자기 안의 세상에 갇혀 살아가는 여인들이 거의 대다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 모습이 2000년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여인들의 모습만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확인하게 되어져요.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내 안에 끊임없는 상처, 끊임없는 열등, 그래서 사람과의 단절을 통하여 스스로 나 자신을 갖춰놓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꼭 나의 모습과 연결되어 있는 것만 같습니다. 부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도 저와 같이, 또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여인과도 같이 마음의 문을 닫고 스스로의 성을 쌓고 혼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시는 분들 혹시 여기 아니 계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고 홀로 살아보겠노라고 악을 쓰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에겐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자기만이 아는 상처예요. 자기만이 아는 고통이에요. 나만이 아는 슬픔이에요. 나만이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이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다 우리는 생각하지만, 보다 더 전문적으로 왜 사람과의 단절을 스스로 하며 혼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가에 대한 수긍할 만한 답을 내놓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정신과 의사인 윤홍금 박사가 저술한 사랑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런 사람들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윤홍금 박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상처 없는 관계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회복하려면 두 가지를 이해해야 된다고 말해요. 첫 번째는 자존감이고, 두 번째는 애착 유형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상처의 근원은 자존감이 있대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사랑받는 자격을 의심하거나, 그래서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고, 그래서 사랑이 떠나는 이별을 가장 무서워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불안정한 사랑 패턴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늘 애정 결핍을 갖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형성된 불안정 애착 유형까지 경험하게 되면 특징이 나타나는데, 어떤 특징을 나타내느냐?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든지 자기 연민의 악순환이 그의 일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결국 이런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지속적인 상처를 받지만 상처를 만들어 스스로 상처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가 상처를 계속 자신에게 주며 그 상처 속에 빠져들어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건강한 사랑을 해야 되고, 건강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건강한 이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건강한 사람이 하는 건강한 이별은 뭔가? 이거래요. 사랑의 끝이 이별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또 새로운 과정이 일어난다는 걸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5가지의 힘이 있어야 건강한 사랑으로 건강한 이별을 할 수 있어 마음의 상처를 회복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친밀력입니다. 곧 타인과 안전하게 다가서고 연결되는 힘이 길러져야 하고, 두 번째는 거절력입니다. 곧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하거나 부당한 관계에는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할 줄 아는 그 표현의 힘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대화력입니다. 곧 상대방과 솔직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하기 위해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네 번째는 사과력인데, 이 사과력이 무엇인가? 단순히 미안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이라 윤홍금 박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윤홍금 박사는 진정한 사과는 공감과 인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잘못 명시. 이게 무슨 얘기냐니, 미안합니다, 사과합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 사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사과를 하면 네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잘못 명시를 그의 가슴에 분명히 새겨놓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네가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약속을 할 것이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에 대한 확답까지 있어야 그걸 사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힘이 있어야 건강한 사랑과 건강한 이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지속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다리를 보수하고 유지하는 힘으로 꾸준히 오랫동안 익숙함에서 올 수 있는 미세한 균열을 지나치지 않는 거래요.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며 자신을 꼼꼼하게 살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지금 어떠한 감정이 있는가, 어떠한 상태인가를 꼼꼼히 살펴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것에 온전한 힘을 쏟는 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별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건강한 이별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일반 사회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죠. 사랑 수업, 그리고 또 상처 회복, 이별 수업을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조차 배우지 못하기에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가지고 살아갑니까? 회복을 하지 못하고, 사랑을 하지 못하고, 이별과 상처 속에서 모두 다 치열한 상흔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 그 책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별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솔직하게 어떠하십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없고, 그 자존감이 없음을 주님이 터치하여 회복하여 주셨다 말씀해도, 저는 나의 일상에 나의 처지와 여건만을 가지고 사람과 대화하려고 합니다. 세상과 소통하려고 해요. 내가 처지와 여건과 환경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싶고 세상과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소유가 필요합니다. 뭘 제대로 내가 가지고 있어야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이 소유에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소유가 부족하고 형편이 좀 넉넉지 않으면 다들 모난 마음 감추지 못하고 그것을 발산해버려요. 심지어 누구 앞에서까지 그런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성경 속에 자존감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저와 같은 사람을 주님이 살리시고 새롭게 하실 때, 그 사람에게 주님이 큰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금은보화를 다 소유하게 하셔서 한 사람의 자존감을 올려둔 기사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세상의 황금과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하나님이 다 쏟아주셔서 무너져 있는 저와 같은 사람에게 자존감을 올려주신 기록은 성경 속에도 없고, 그리고 실제로 나와 같은 사람에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무너져 있는 그 사람의 자존감을 어떤 방식으로 세워 건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건강한 이별을 할 수 있는 사람, 건강하게 상처를 해결하며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신앙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 가실까요? 여기 저와 같이 세상에서 너무나 부끄러워 낮에 걸어 다니지도 못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도 힘들어했던 사람이고, 사람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속으로는 악을 쓰며 고통 속에 몸부림친 사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입니다. 아수르에 의하여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한 이후 사마리아인들은 이방 민족과의 혼혈을 통하여 순수 혈통을 잃어버렸고, 유대인들은 이를 멸시하며 상종하지 않았음을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9절에는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갈 때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빨리 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정한 땅을 내가 밟을 수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은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 길이 시간이 걸려도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게다가 이 사마리아인은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남편이 5명이랍니다. 그 얘기는 5번
남자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의 문화로 여인이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고 이혼의 권한은 오직 남자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번 그가 버림받았다는 것은 그 여인에게는 수치였고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모두가 부도덕하다, 이 여인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팽배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어느 날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돼도 이상하지 않는,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 시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선으로는 보잘것없고 하찮하기에 그지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는 수치스러운 자기 인생에 대한, 그래서 무너질 대로 무너진 자존감, 그걸 어떻게 할지 몰라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가장 뜨거워서 사람이 움직이지 아니하는 제6시,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정오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오는 가장 뜨거워서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거리로 나와 걸어가는데 어디를 향합니까? 우물을 향해 걸어갑니다. 네, 이 여인이 우물을 간 모습을 바라보면 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물을 마시기 위해서라고 단순히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여인 물이 필요했고 물을 얻기 위하여 공동의 우물 장소로 이 여인은 이동했는데 방법이 뭡니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나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고 또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이 보기 싫으니까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을 향해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묵별 여러분, 성경에서 우물이 어떤 의미이고 이스라엘에게 우물이 어떤 장소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알면 이 여인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단순히 갔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싶은 진짜 의미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져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성경 속에서 우물은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알려면 창세기 24장 42절부터 45절에 이 말씀을 우리가 봐야 하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라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한데 내게 마시라 하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배경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하려고 그의 종을 보냈을 때 그 결혼의 언약이 시작된 배경이 우물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물은 단순히 물을 마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되는 장소로 그 사람들은 인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세상의 어떤 조건으로도, 율법의 어떤 조건으로도 숨소리조차 낼 수 없는 자존감의 바닥인 이 여인, 낭떠러지 자존심을 가진 이 여인, 우리는 늘 사마리아 우물 옆에 있는 여인이라고 기록함을 이 말씀을 읽지만 하나님은 오늘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라 이 여인은 나의 언약의 백성, 신랑된 그리스도 예수와 신부된 이 여인이 결혼을 하게 되는 언약의 여인인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의 백성인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의 땅을 밟지 아니하고 길을 올라가는 것이 보통인데 주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요단강 동편의 베레아 길이나 그리고 평야의 길이 아니라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을 받고 그리고 위험한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앙 산악 도로라고. 이게 유대와 갈릴리를 잇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건 성경은 족장의 길이라고 이야기해요. 엄청난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그 길을 주님은 택하여 작정하여 누구를 만나러 가신다고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
우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물에 가셔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늘 어릴 때부터 들은 말씀을 앵무새처럼 반복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이 나보고 물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 주님이 뭐라고 답해요?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여인이 예수님께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인데 야곱이 당신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큰 것 같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십니까? 라고 말하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그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었던 여인이 이제 예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이 말씀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늘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의 우물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늘 주님은 영생하듯 솟아나는 생명의 샘물이 될 것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 열심히 예배하면 예수의 생명수가 내 안에 공급되지 예수님은 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니까 그분께만 오직 예배해야 돼 라고 하는 하나의 문장으로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이 긴 말씀을 단순화시켜버리고 요약화시켜버리고 교리화시켜버립니다. 하지만 묵별 여러분, 이 여인이 세상의 가치로 상징되어지는 그 우물로 나아가 갈증이 나는 자기 인생을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면 해갈이 된다라고 하는 이 명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하면 영혼의 갈증이 다 사라질 거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본문을 맞춰버리면 저는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그토록 수많은 예배의 자리에 평생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매일 예배를 통하여 예수를 만나 영원히 샘솟아나는 샘물을 마셨다면서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갈증은 이미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영혼의 갈증이 여전히 있지 않으십니까? 영혼의 갈증만 있으십니까? 여전히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해결하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 해결하지 못해서 부들부들 속으로 떨며 어떻게든 내가 한번 복수라도 해보겠다고 그렇게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런 영혼을 가지며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분들 혹시 안 계십니까? 그 수많은 예배를 통해 예수를 만났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수를 드셨는데 왜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는 여전히 갈급함이 있고 상처가 회복되지 못해서 그렇게 고통하며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저 오늘도 예배에 올라왔으니 나는 아무런 일이 없는 사람처럼 스스로를 숨기고 그 상처를 숨기기 위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시죠? 명예가 필요하시죠? 좋은 집이 필요하시죠? 그래서 나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라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시죠? 그러니 예배에 나와 구하는 것은 오직 내가 바라는 세상적인 성공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묵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는 약속과 다르지 않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라면서요. 왜 우리는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매일 마시고 있는데도 이렇게 무언가를 더 얻고 잡고 소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절부절이죠?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님만을 예배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 그러나 언약의 여인을 통해 주시는 생명의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의 여인에게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대화입니다. 대화예요. 누구와의 대화요? 예수님과의 대화예요. 예수님과의 대화, 이것이 소유를 생명으로 바꾸는 예배의 핵심인 것입니다.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과 나와의 그냥 대화가 아닙니다. 영적인 대화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대화가 있을 때 우리는 모든 문제 속에서 생명을 공급받고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진짜 유신교회가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갈증이 해결되지 못하는 건 유사 예배, 유사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유신교회가 경험하는 참된 예배가 무엇일까? 묵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예배 그리고 신앙의 걸음 속에 주님과의 영적인 대화가 정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영적인 대화 정말 있으세요? 일방적인 소원 요청 말고요. 주님과 진지한 대화, 진지하고도 진지한 대화가 정말 있으십니까? 오늘 시간 설교를 듣고 있으시면서도 이거 목사 이야기 아닙니다. 설교의 주체는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이 목사라는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지금 뭘 요청하는 줄 아십니까? 대화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대화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너의 삶의 갈증과 너의 삶의 상처에 대하여 내가 한번 얘기하고 싶어라고 얘기를 걸어오고 있는데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설교 시간을 뭐라고 듣느냐? 구경하는 거예요. 해봐라 오늘도 한번. 무슨 얘기 하나 보자. 내가 듣고 싶은 얘기하면 잘했다. 저 여러분께 칭찬받기 위해 여기 쓰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설교를 잘하기 위해 쓰는 사람 아니고요. 바른 설교를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을 그냥 전달하는 전달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의 주체가 되신 성령, 이 예배 시간의 주관자가 되신 성령이 여러분의 앉아있는 자리를 지나가며 여러분에게 말씀을 건네고 있어요. 넌 어떻게 살았니?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너의 모습 같은데 너는 어떠니?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 반응하려고 하지 않고 무엇만을 하려고 합니까?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소원만 주님께 아뢰입니다. 성경을 통독해도 큐티를 해도 그냥 글자만 읽고 넘어갈 뿐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내게 걸어오는 대화에 영적으로 대화를 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뭐든지 해야 될 것, 오늘 예배도 그냥 참석해야 될 것, 주일 성수해야 복 받는다고 가르쳤으니까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시간 때우고 출석하고 눈도장 찍고 그냥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앉아있기에 수없는 예배를 들어도 내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것, 내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는 것, 그래서 예수를 만났는데도 상처 덩어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드글드글 됩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어요? 주님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의미가 뭔 줄 모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주님과 영적으로 성령을 통하여 진리 곧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대화를 해야, 그 대화를 통과해야 우리의 삶의 진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만 드리면 된다, 그게 참된 예배라 그렇게 배워왔으니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영적인 대화를 거부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불편해요. 주님과 영적인 대화를 하는 게 우리가 불편하다고요. 왜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서면 왠지 내 본심이 들킬 것 같아. 그러니까 나를 자꾸 감추는 거예요. 내 본심, 속이고 있는 게 다 들통날 것 같아.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예배 시간에 대화를 걸어와도 너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대화가 싫은 줄 아십니까? 주님이 내가 하기 싫은 것만 하라고 할 것 같아서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필요한 것만 놓고 가라고 얘기하는, 저희 일상생활 가운데 필요한 것을 저희 집 앞에 잘 갖다 놓는 분들을 물품 배송 전문가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구하는 거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축복 배송 전문가 역할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딱 집 앞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필요하니까 이거 딱 갖다 놓으라는 것. 그래서 묵별 여러분, 물품 배송 전문가와 대화하십니까? 그분들에게 주문만 하시죠. 명령만 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물품 배송 전문가로 취급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일상생활 가운데 물품 배송 전문가들 이렇게 만나게 되시면 따뜻하게 대화하세요.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게 살아요. 나는 그 한 분이지만 그분은 수천 명이래요, 하루에. 사람 상대하는 것만큼 스트레스 받는 직업 없습니다. 목사도 사람 상대하잖아요.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 다 맞춥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막대하는 거예요. 내가 요구하는 주문 버튼 눌렸으니 그 시간에 갖다 놓으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피하게 되니 자꾸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는 예배자가 되지 못합니다. 예배자가 되지 못하니 모든 걸음걸음과 모임과 다락방 순간순간마다 생명이 흘러나오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은 자만이 예수의 생명을 나누는데, 내가 예수의 생명을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지 못하니까, 그 예배자가 되지 못하니까 내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물줄기를 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물줄기를 뿜는 거죠. 그래서 무별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4장 4절에 이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강조하신 게 있어요. 그 강조가 뭐냐? 이 말씀이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건 뭐냐면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그 땅을 왜 갑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는 개와 같이 여기는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 그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5번이나 남편에게 거절당하고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수치덩어리, 열등감 덩어리, 상처 덩어리.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이 누구로 보였어요? 나의 언약의 딸로 보인 겁니다. 남들은 다 부정하다 얘기해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라고 여겼기에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로 가겠다. 그런데 방법이 뭡니까? 일방적인 요단 동편의 그 해안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족장 루트를 이용하여 다른 방식으로 그 일정을 잡아 그 여인을 더 빨리 만나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영적인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자녀와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만 예배자가 될 수 있고, 예배자가 되어야 생명의 예배를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고, 그런 사람만이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가 되며, 그 교회만이 가정을 생명가정으로, 직장을 생명직장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음을 알고 계셨기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주님은 물을 달라고 하는 일상적인 요청의 대화의 물꼬를 틉니다. 물을 좀 달라고 얘기해.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영적인 대화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마리아 땅에 이 여인을 만난 목적이니까. 그런데 이런 영적인 대화를 시작하고 시도하는 예수님 앞에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답합니까? 두 가지를 답하는데, 먼저는 11절이고 먼저는 또 하나는 15절입니다. 11절에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말씀해요. 여인의 이 두 가지 대화의 핵심, 응답의 핵심이 뭡니까?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능력의 의심입니다. 영적인 대화를 시작하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줄 것이다 말씀하는데, 예수님, 내가 당신을 처음 봤는데 뭐 그릇도 없는데 무슨 물을 준다고 얘기합니까? 당신 능력도 없는데 뭘 그렇게 해요? 라는 게 첫 번째 반응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보여서 이제 내가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영적인 대화를 하고 싶은데 이 여인은 계속 어떤 관점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적, 세상적, 세속적 이야기만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여인의 답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가서 남편을 좀 데리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16절에 하지요. 그런데 그 남편은 어떤 남편이에요? 첫 번째 남편이 아닙니다. 6번째 남편이에요. 5번 버림받았으니까. 그런데 이 얘기를 이 여인이 한 번도 이 예수님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걸 알고 있었죠. 이 여인이 가장 꺼낼 수 없는 수치, 부끄러움의 이야기를 이 여인을 앞에 놓고 예수님이
꺼낸 것입니다.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인이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고. 버림받았어요.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역사적으로도.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걸 꽁꽁 숨기며 정오에 나와서 돌아다녔는데 처음 본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렇게 답합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이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렇게 말해요. 이 말씀을 듣고 19절에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오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영적 대화로 완전히 주님과 이 여인의 대화가 전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별 여러분, 주님과 영적인 대화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주님과 영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어떤 신비롭고 무슨 하늘의 언어를 갖고 얘기해야 되니까 뭐 방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막 기도원 올라가서 방언 받아라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오랫동안 배워왔던 성령 충만을 그렇게 잘못 오해한 것들을 각인하여 주님과 영적인 대화도 마치 그런 아주 신비하고 아주 뭐 대단하고 뭐 뭔가를 능력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자신은 영적으로 대화한다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대화를 해보면 다 뜬구름 잡아요. 영적인 대화를 하는데 그래서 못 알아듣는 거래. 자기는 하늘을 보고 얘기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신 예수님이요, 저 하늘에서 내려와 이 땅에 말씀이 되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해되게 하셨습니다. 마치 내가 얘기하는 건 대단한 것을 얘기하고 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영역이 짧아서 그렇고 뭐 그렇다고 얘기하는 건 다 가짜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미신적 종교인에 불과해요. 주님과 영적으로 대화한다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과 영적으로 대화하는 건 뭘까요? 오늘 우물가에 있는 이 여인과의 대화를 속에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 은밀한 것들, 자기 내면에 숨기고 있는 것들, 이걸 주님이 알고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그것을 풀어 이야기하는 것이 영적인 대화입니다. 내가 감추고 싶은 게 있잖아요. 내가 살아오면서 고통받는 게 있잖아요. 그걸 다른 것으로 덮어서 아무 문제 없다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주님 앞에 이미 알고 계시니까 풀어내요. 주님의 해석을 듣고 주님의 해석을 구하는 것이 영적인 대화이죠. 예배는 그런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의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며 소원 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이런 아픔이 있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오늘 설교를 통하여 주님께서 내게 대화를 걸어오는 거죠. 네 마음을 내가 안다. 네 눈물을 내가 안다. 근데 주님,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언제까지 나는 포기하고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살면 답은 있습니까? 그럴 때 세상적인 이해는 아니지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차한 이유가 있고 여차한 계획이 있고 너를 향하여 내가 이런 마음이 있고 이걸 위하여 내가 오지 않았니? 힘을 내보자, 같이 가보자, 살아보자 라고 하는 이런 대화, 화려하지 않고 신비롭지 않아도 주님의 내 모든 상처와 눈물을 알고 계심을 알고 그분 앞에 내 모든 마음들을 털어놓고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것, 이게 영적 대화고 이것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샘물을 마시는 사람의 예배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통변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아픔을 만지시는 주님과 대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배자가 되고 진짜 영적인 대화를 이어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내 옆에 있는 그 사람과도 영적인 대화를 이어가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대화를 주님과 하는 사람은 사람과도 영적인 대화를 한다고요. 그 영적인 대화가 뭡니까? 알지 못하는 하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스며가 있는 아픔과 슬픔과 수치를 들추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의 영혼 속에 스며들어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손끝이 되어 그 사람을 만져주는 대화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주님과 영적인 대화를 하는 사람은
무슨 대화를 할 수 없는 줄 아십니까? 반사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반사 대화가 뭔 줄 아세요? 이 대화법에 있는 얘기인데요. 반사 대화는요, 그냥 느끼는 대로 올라오는 대로 반사적으로 말하는 대화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반사 대화, 반사 행동을 잘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 줄 아세요? 동물들입니다. 동물들은 다 반사 대화, 반사 행동합니다. 집안에 혹시 동물들 키우십니까? 먹을 것만 주면 오케이입니다. 그게 뭐예요?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고 주의 영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뭔가 반응이 내게 훅 들어올 때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건 동물들입니다. 그러면 주의 영이 함께와 주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 줄 아세요? 반사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 행동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를 한번 따져봐요. 그리고 내 주인이신 주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 교회에 앉았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반사대와 반사 행동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예수가 영이면, 예수의 영이 주인이면 그 영이 주인이 되어 이 모든 것을 해석하고 그렇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응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말씀하며 그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을 천국이라 성경은 말하고 그 천국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교회에 동물들이 가득합니다. 내 기분 나쁘면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싸웁니다.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리고 나가서 막 싸우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늘 반사적 동물로서 반응하고 행동하니까 늘 구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 먹을 거 주십시오. 입을 거 주십시오. 다 반사적 동물들이 구하는 것만 구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와 영적인 대화를 하며 나의 마음속에 상처와 눈물과 아픔을 다 안다 이야기하시고 그것을 얘기하자 말씀하는데 사마리아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기 위하여 하늘 보자 버리고 마국간을 지나 광야를 통과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와 대화를, 영적인 대화를, 너의 상처에 대한 나의 해석을, 너의 마음을 듣고 그것을 회복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명수를 경험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신데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서도 주님, 오늘은 얼마 주실 겁니까? 주님, 내일은 얼마를 더 주실 겁니까? 모레는 주님, 오늘은 얼마를 더 주실 것입니까? 만 말하고 있으니 대화를 하고 싶은 주님 앞에서 때만 쓰고 있는 이 모습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수없이 드려도 대화를 통해서 우리를 만지시고 만져진 우리를 통해 가정을 만지시고 만져진 가정 속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세상을 만지고 새롭게 되는 그런 예배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라 말씀하는데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통하여 이 땅이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모두 모여서 주님 앞에 내 상한 마음들을 해석받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복을 주려나 말려나 오늘 목사가 좋은 얘기를 하려나 말려나 그렇게 구경꾼, 관망자, 참여자로 이 예배에 있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과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 부르는 사람들이 가정을 변화시키지 못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의 주변엔 어떠하십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묵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그 예배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어디든 예배하라는 그 말씀, 장소에 대하여 시간에 대하여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합법화하기 위하여 주님이 안목을 가지시고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과 영적인 대화가 있느냐, 너의 삶에, 너의 시간에, 그리고 이 예배에 목사가 설교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주의 영이 여러분에게 대화를 걸어오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그 대화에 반응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주의 영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회복하는 영혼인가 교회인가를 물으시며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며 도전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것, 영적인 대화를 위하여 모든 장애를 뛰어넘고 우리 앞에 오신 주님께 우리는 세상의 단어와 울음만을 짓고 있으니 수십 년 동안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저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 수십 년 동안 예배를 드렸지만 내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영혼의 상처와 상흔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나의 예배는 그냥 공덕의 예배예요. 종교심의 예배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정말 그게 참된 예배라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영혼의 갈증과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세상의 소유를 향한 그런 간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통하여 내 영혼이 만져져서 회복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까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저기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왜요? 참된 예배자가 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씻을 수 없는 그 상처를 아직도 붙들고 고통하며 남의 시선을 피해 다니며 교회에 오고 교회에 와서도 나는 직분자니까 나 대단해. 직분자가 뭐가 대단합니까? 더 썩었죠. 야곱의 축복의 우물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저는 천일의 여정 속에 우물가의 여인이 바로 나인 것을 인정하고 1000개의 기적이 다른 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뭐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1000개의 상처가 예수님과의 영적인 대화로 씻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예배 스위치 오버가 필요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위치 오버는 기계 시스템에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자동화 시스템은 페일 오버라고 하고요. 사람이 수동으로 뭔가를 작동하는 걸 스위치 오버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게 예배의 스위치 오버입니다. 이제 각자가 알고 있었던 예배를 완전히 뒤로 하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스위치 오버 하셔야만 합니다. 이제 주님과 영적인 대화를 통해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가 씻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상처가 씻어져야 돼요. 이 교회의 상처가 씻어져야 돼요. 언제까지 상처에 발목 잡혀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한풀이만 하실래요? 주님이 그거를 풀자고 오늘 예배에 우리를 초대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통해서 씻어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스위치 오버를 시작하자 오늘 우리의 본문 요한복음 4장 39절 이하 42절 그게 뭡니까? 물동이를 던져두고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 예수가 진짜 구주인 걸 증거하자 사마리아 온 마을이 예수를 믿었는데 믿는 사람이 더해졌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버림받은 사마리아 지역이 예수 때문에 회복됐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배에 대하여 영적인 대화의 스위치 오버의 버튼을 눌린 그 여인. 보잘것 없습니다. 소유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존심 바닥이고 자존감도 없었던 그 여인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 스위치 오버가 되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 예배 드리시고 돌아가시면 가정에 펼쳐진 모든 일들이 평소와 똑같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배 은혜 받고 왔는데 예배 드리고 왔는데 주님 이게 뭡니까? 그게 아니죠. 그 상황을 주님 앞에 예배의 스위치 오버의 버튼을 탁 켜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통해서 또 어떻게 하시려고요? 주님 그러나 힘듭니다. 그렇게 하나둘씩 만져갈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 속에 적셔지는 진짜 예배자. 그 예배자가 돼요. 그 가정을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요? 스위치 오버인 나를 통해서 회복하시겠다고. 너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고. 너는 언약의 백성이라고. 사마리아 버림받은 그 땅을 다 회복시키는 그 출발점이 우물가에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 우리는 뭐라고 읽는다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언약의 백성. 그 백성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 교회가 되길 바라고, 이 교회의 상처의 아우성은 이제 그만 질려지길 바라고, 과거의 아픔 그만 얘기하길 바라고, 모든 게 예수 안에서 회복되었음을 함께 증언하는 천일의 여정, 1000개의 기적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